청년들이여, 이제 오늘 드디어 기독교 기본 진리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표정이 많이 어둡네요.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나 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설교 말씀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할 때에 반드시 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루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소망이자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종말이죠. 종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심판의 날, 마지막 때,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식의 인류 멸망의 날들이 혹시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TV나 영화를 봐도 이렇게 인류의 멸망을 종말로 그려내는 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 나이에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익숙한 청년들도 있겠지만, 아마겟돈, 딥 임팩트, 투모로우, 전혀 모르겠다는 연기들 하고 계신 청년들이 20살은 모를 수 있어. 이런 영화들 아주 유명한 지구 종말의 영화들이죠. 근데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겠지만, 기독교 신앙의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용어와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믿음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세상에서는 이거를 누군가 혹은 어떤 것에 대한 자기 확신 또는 신뢰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적 용어, 성경의 용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익숙한 의미들을 가져와서 그 용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거, 진짜 그 용어의 기독교 신앙에서의 의미를 먼저 떠올리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언제입니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 이 본문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예요? 19절 우리가 앞절을 보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나오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문에서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분이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말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어떤 한 지점인데, 성경은 말세를 가리켜서 어떤 때, 그러니까 어떤 기간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세는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겁니다. 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죠. 말세, 종말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말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맞지요? 말세에는 심판이 있죠. 말세에는 모든 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말세에 심판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말세는 심판과 구원이 있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이세요? 안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이제? 내일쯤? 내년쯤? 언젠가 받을 거예요? 다 구원 받았잖아요. 안 받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은 말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말세를 자꾸만 한 지점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세, 종말은 이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있는 때.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또 하나의 시리즈이기도 한데, 시리즈가 또 합니까? 다음 시리즈는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라고 해서 구약부터 성경을 쭉 구속사적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볼 거거든요. 여러분, 구속사가 뭐예요? 구속사.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언약의 머리였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고 패역하여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구속사다,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것, 이것이 구속사인 거지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관점이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 거예요. 또 성경에 뭘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괜찮아요. 지금 들어봤으니까.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와 함께하고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이 되게 하여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을 백성 삼으셔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과 성취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 일부,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후반부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현재적 종말론, 그리고 미래적 종말론,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적, 이 성경적인 종말론은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현재적이며 또 동시에 미래적인 이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이다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것이었어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미래형으로 쓰인 게 아니라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과 구원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심판이 시작되었다, 구원이 시작되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니까 어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어서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이 땅에 비로소 자신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맨 처음 하신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으로 하신 맨 처음 설교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어요. 귀신에 들렸다. 이 말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한 인물이에요.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이 타락한 인류를 상징하는 한 사람인 거예요.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무능한 상태에 빠진 그 타락한 패역한 인류를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가 눈을 뜨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무리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제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얘기할 때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다윗의 후손이다, 그냥 유다 지파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도래하게 할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놀라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야, 이 사람이 메시아라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알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25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생각해봐라 얘들아. 내가 사탄의 왕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면 내가 사탄의 나라를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인데, 분쟁하게 하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임하였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것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회개하여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백성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옅어지고, 때로는 나의 삶을 쭉 비추어 보았을 때 전혀 그 백성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백성이 될 만한 자격과 자질과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또 뭐라 그랬어요? 미래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최후 심판과 최후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40일간을 함께 하시면서 뭐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뭐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야, 십자가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야, 가시면류관 그거 얼마나 머리 아픈지 아냐? 그런 거 말씀하시지 않고 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그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눈앞의 현실은 그러한데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 어두운 상황인데 이미 주님께서 성취하신,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바탕으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날이 온다는 아주 확실한, 아주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성경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죠. 모든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들이 입을 모아서 증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이며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그 날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현실에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서 괴롭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여전히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처음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주님 처음 오실 때에는 그 천한 말구유에서 나시고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손에 고통당하셨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구름 타고 오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두에게 높임받으시며 오실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상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우리를 붙드시며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느라 고생했다 도닥여주고 위로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육체가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이 고난과 역경 같은 인생 믿음으로 견딘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도리어 소망을 붙들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가 부른 노래 중에 약속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룩한 강단에서 부를 만한 세속 노래는 아니지만 허락하신다면 짧게 한 대목 불러보겠습니다.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더럽게 못 부르죠. 여러분, 가사가 어떻습니까? 꼭 주의 재림이 생각나는 가사 아닙니까? 하필 이 곡의 제목도 약속입니다. 이 세속 노랫말처럼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것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가슴 깊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이름 가지고서 말입니다. 다음 셋째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으므로 누구도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없지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지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지만, 죽음을 나는 겪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진시황 같은 사람들 아주 유명하죠. 그 거대한 중국을 통일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가 평생에 걸쳐서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한 것 하나 있는데 그건 영원불멸의 삶이었어요. 불로초를 열심히 찾아 헤맸지만 결국 그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그 이름 없는 꽃과 같이, 광대한 바다에 부딪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요즘 국내외로 참사라 불릴 만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그 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우리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죽음 그게 끝이 아니죠.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죽음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 뭐라고 하나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그 구원과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 심판,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 모두에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최후 심판 또한 모두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은 심판 또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 최후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3의 길, 제4의 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죽음인 거죠. 이순신이 남긴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말도 했지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 뭐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여러분, 이 말 자체만 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말이에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이 땅은 썩어질 것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바울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하며 죽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부탁드릴 것은 이 땅에 함몰되지 마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현재적이고 동시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와 아직 아닌 already but not yet의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already,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미와 아직 아니, 이 하나님 나라와 최후 심판, 이것을 아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신비로운 긴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간격을 어떻게 메워가며 살아가야 하겠냐는 말이에요. 먼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눈앞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같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 백성으로서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의 빛으로, 내 발의 등으로 살아가며 다른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반대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 다음, 둘째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단 하나의 위로이자 소망이자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온갖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속임수와 악의와 악독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이것이죠. 뭐예요? 성경이 고백하는 것,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이 하나님의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한 성경이 마지막에선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 우리 믿는 자들의 선포로 끝이 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신자들은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겐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셋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늘 확인하며 사셔야 합니다. 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끝이 나지 않을 것과 같은 이 역사가 언젠가는 분명히 끝이 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행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잠깐만 옷 좀 입고요, 그때 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하는 자는 자신의 행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을 성경은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기독교 기본진리 시리즈는 오늘로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진보, 믿음의 성장을 이루셔야 하는 거예요. 8주 동안 잘 정리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 이것들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언젠가 반드시 임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며 준비한 헌물 하나님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